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매우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를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는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죠.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맞습니까? 다른 겁니까? 안 띄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타락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으며 또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미가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으며 또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의 이름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름만 좋았을 뿐 그의 삶은 아주 형편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대로 살고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미가는 이름만 좋았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어머니가 하는 저주를 듣고 은 1,100이나 되는 큰 돈을 도로 어머니께 돌려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 몰래 쓱싹 훔쳤다가 어머니가 어떤 놈이 내 돈을 훔쳐갔단 말이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서 어머니 제가 들고 갔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훔치는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면서 어머니가 하는 저주의 말을 듣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 돈을 돌려주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둔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다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는 무서워하는 그런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미가는 저주가 무서워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였는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 돈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내린 저주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처음에
저주를 할 때에 자기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저주를 내렸겠죠. 근데 이제는 자기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는 그 저주를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일을 한 것이죠. 자기가 내린 저주가 아들에게 내릴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가 내린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돌려받은 은 1,100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뭔가 이 어머니가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들은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모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들을 목회자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단편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드라빔이 나오는데 이 드라빔은 무엇인가 하면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은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미가가 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전혀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가는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는 그런 말을 볼 때에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가의 아들 제사장으로 세워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 미가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레위인 중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그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미가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히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입는 그런 옷인데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입혀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행하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가는 7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리하는 레위인 청년 하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보다는 그래도 레위인이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미가가 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레위인 청년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나이가 한 몇 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한 10대에서 20대 중반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몇 세부터 세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30세부터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이로 볼 때에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세부터 제사장 임직을 받아서 50세까지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레위인 청년은 나이로 볼 때에 제사장으로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설령 나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레위인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이 청년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담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청년의 정체에 대해서 모세의 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자다. 참 출생 신분은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출생 신분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이 사람은 제사장직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가가 하는 행동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미가의 모습을 볼 때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멋대로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에봇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해놓고는 이제는 내가 복을 받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숨만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행하였는데 그가 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하였을까요?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사기 18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그가 돈을 들여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등을 다 빼앗기고 또 자기가 초빙한 레위인마저도 빼앗기고 단 지파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이 미가가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단 지파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을 기대하고 이런 일을 벌였으나 결국 화를 당하게 된 미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미가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미가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느냐? 회개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럼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치는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회개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회개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가 어머니께 돈을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엄밀하게 볼 때에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내린 저주가 두려워서 그냥 돈을 돌려준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가 돈을 돌려주는 일을 하였을 때에 미가의 어머니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도둑질을 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너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자식에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저주가 아들에게 내릴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저주 대신에 복을 비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을 빌더라도 회개하고 난 이후에 복을 빌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가와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 회개 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신앙을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찌 미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미가와 같이 회개가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받기를 바라고 원해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또 내 욕심대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회개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자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미가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느냐?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가는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에봇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하나씩 살펴본 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는 것이 없고 미가가 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찌 미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미가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믿고 행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 미가와 같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미가와 똑같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더 열심히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그런 열심은 아니었죠.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였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마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열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열심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그런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가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졌느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봇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미가는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가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복을 얻는 데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지 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오직 복 받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복이 미가에게 있어서 먼저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복을 원하였지만은 미가는 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가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느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오히려 복이 멀리 달아나지만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신앙, 말씀에 기초한 신앙,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